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92면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랑을 체험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나 손주들, 또 아니면은 물질이나 명예, 권세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마음가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고 어떤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또 환경들을 바라보고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삶이 정말 기적적으로 행복하게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행복한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우리 마음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근데 막상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의 수많은 성품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곧 사랑이다라는 존재 그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랑이라는 단어 우리에게는 너무나 흔하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이 말이 그렇게 크게 마음에 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사랑을 참 많이 이야기들 하죠. 대부분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가 사랑이고 시나 소설의 주제도 되게 사랑이 많고 대중가요의 가사도 대부분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홍수색의 사랑이 이 사방이 막 물천지지만은 진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이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사랑에 대한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절절히 감동을 받고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어쩌다가 때로는 이게 이제 정말 찐 사랑이구나 이렇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찐 사랑이 오히려 상처가 되고 우리의 마음을 찌르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 사랑이 사용되면서 가장 많이 이해되지 않고 가장 많이 오해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기도 합니다. 정말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흔히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을 안다고 그러죠. 바로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 수제자 베드로가 저 요한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질투심이거든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요한이는 저렇게 좀 편하게 사는데 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됩니까? 이런 이 마음이거든요. 베드로가 그 정도로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요. 요한은 자신을 통해서 사랑이 이게 흐르고 흘러서 그 사랑이 자기 속에서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누리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기적적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사랑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흔히들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렇다면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랑이란 어떤 것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기적의 시작점이다라는 거죠.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아멘. 여러분, 사랑은 저절로 가만히 있는다고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또 사랑은 배고플 때 그저 이제 배가 채워지듯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수고가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은 예수를 믿는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를 가져야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로 사랑이란 단어는 여러 가지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성적인 에로스 사랑, 친구의 필리아 사랑, 혈육 간의 돌개 사랑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이타적인 그런 이 아가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아가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요, 조건을 따지지 않는, 이해 타산을 따지지 않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 이것이 아가페 사랑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이타적인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건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작점, 기적을 이루는 사랑의 시작점이 이제 나에게 바톤이 넘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시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랑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의 샘물이 쭉 흘러오는 거예요. 시작점이 된다면 나도 그 샘물의 근원을 마시는 자로서 그 사랑의 역사, 사랑의 통로 파이프라인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지 않고는 사실 부모의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식을 키울 때 밤새워 아이들이 앵앵거리고 울고 보채일 때에 저도 밤새도록 애를 업고 지낸 적이 있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을 지새우고 어떤 데는 병원에 달려가고 정말 저절로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모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식이 때로는 이 밥상머리 앞에서 막 대변을 싸도 그걸 막 이렇게 상관없이 막 그렇게 하면서 이 자식의 치부나 모난 면 이런 것도 다 덮어주는 샘솟는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부모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어리석어서 때로는 이 맛을 보고 나서야, 고난의 맛을 보고 나서야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죠. 아이들도 보면은 어릴 때에 지지지지 그러면서 뜨거운 거 만지면 안 돼 이러다가 그냥 만졌다가 엥 울잖아요. 그죠? 울면서 그 다음부터는 뜨거운 냄비를 만지면 안 된다, 이걸 알게 되죠. 그런 후에 맨손으로 절대 만지면 안 된다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해 보지 않고는 사랑의 깊은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이 되고 난 뒤에 부모님께서 나를 이렇게 키워주셨구나, 진자리 마른 자리, 그렇게 이 깔아주셨다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비로소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눈물을 짓듯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점이 내게 흘러와서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아멘. 여러분, 양을 보면은 주인인데도 막 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세게 떠받으면 생명이 위협할 정도로 양이 주인을 떠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 목자가 없이는 양을 살아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그렇게 먹이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떠받는 그런 양들이 있다 이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또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구의 순서가 남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순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이 그렇게 시작돼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큰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이제는 나에게 그 순서가 이어져 와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기적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얼마든지 증거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사랑을 시작하게 됩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의 시작점이 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계산적인 사랑, 이기적인 사랑, 주고받는 사랑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희생하고 누군가가 손해보고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사랑이 시작돼야만 그 사랑의 기적은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랑의 시작점을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차례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사랑의 시작점이 되어서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랑이란 대가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독생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셨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보다
더 어렵고 고통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자식을 죽음의 자리로 내어주는 부모의 입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이 죽는 모습은 참 보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아무 죄도 없는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로 스스로 내어주셨다는 거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게 하신 것인데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도 죄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식을 내어놓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대가 없는 십자가의 사랑이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나 그랬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다 아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아끼는 것은 뭐니 해도 그것은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일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내어줄 수 있어도 우리 자녀만은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아끼시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대가 없이 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아멘.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건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란 뜻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과거에 어떤 스스로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한 착한 일,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조건과 어떤 형편이 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것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덮어버리고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생하셨다. 되게 사람들은 보면은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모가 어떻냐, 얼마나 재정적인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가정의 배경이 있느냐, 얼마나 스펙이 좋으냐, 이런 걸로 통해서 철저히 주고받는 사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것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또 그런 자기의 어떤 것을, 사랑을 상대방을 통해서 채우려는 그런 경향이 많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따지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가 없이 그 사랑의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먼저 희생하셨다는 거죠. 10절 하반절은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 제물로 대가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희생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다시금 대가 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내가 대가 없는 사랑을 받았다면 나도 대가 없는 사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이 나를 통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병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마음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병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 사랑의 마음이에요.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내어준다 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토록 미워했던 남편이 존경스러워지고 그토록 보기 싫었던 아내가 예뻐 보일 수가 없어도 우리는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게 있는 어려운 환경들조차도, 심지어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평생 장애로 지낸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그 아이를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사랑하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양원이 있기 전에 양로원이라고 그랬죠, 그죠? 양로원이 있을 때에 그 무연고자 되시는 어떤 분이 한 분이 이렇게 버림을 받고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양로원 측에 할머니 주소와 자녀의 이름을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양로원 측에서 들어올 때 그 보따리 하나를 늘 가슴에 지내고 밤에 주무시고 잘 때도 뭐 이렇게 그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괴팍스럽게 막 손만 대면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런 거예요. 그 얼마 후에 그 할머니가 그 양로원에서 돌아가셨어요.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보따리를 풀어보았으니까 풀어보니까 그 안에 거금 500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주소와 전화번호, 아들 이름을 적어놓고는 내가 죽거든 우리 아들에게 그걸 전해달라. 그 유언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양로원 측에서 수소문하고 수소문해서 찾아보니까 그 아들은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또 외형적으로 아주 번듯한 가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보따리를 전해받았고 막 흐느끼고 울 줄 알았는데 그 보따리를 가지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리고 장례는 요양원에서 외롭게 치르게 되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자식은 나를 버릴지라도 부모는 자기에게 남아있는 모든 것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의 부모님이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버릴지라도, 내가 나를 멸시할지라도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대가없이 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시편 103편 10절에서 14절 긴 구절이지만 한번 하나님의 사랑, 대가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간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죠. 우리가 먼지요, 정말 진흙과도 같은 인간의 몸으로 지어짐을 받았을 때 그러나 죄악으로 인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가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기적적인 사랑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고 우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잘못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회개한 죄는 깨끗이 잊어버리십니다. 그 깊은 사랑을 깨달았던 사도 요한이 이렇게 외칩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와 경계선이 분명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하지만 더 이상은 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무덤 속까지도 가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계산적이고 통속적인 사랑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대가 없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우리도 대가 없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사랑의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기적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앞에 뭐가 수식어가 붙었어요? 서로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로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 성도들 간에 가장 가까운 이웃들부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사랑부터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본문에서는 거창하게 세상 인류를 사랑하라 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사람, 아내와 자녀와 부모부터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이건 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은 이 해야 된다는 말은 이 have to, 뭐 must 이런 말도 있는데 이 강한 표현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oughto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된다. 반드시 서로. 여러분, 사랑을 뒤로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항상 오늘이 가장 사랑하기에 제일 좋은 시간입니다. 내일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시간이 나면 해야지 늦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은 가정의 달이 다가오는데요. 부모님들도 늘 계실 것 같지만은 순식간에 우리 곁을 떠나갑니다. 부부도 늘 옆자리를 지킬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 그 옆자리가 빈자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항상 제잘거리고 우리 곁에 있을 것 같지만 금방 떠나버리고 맙니다. 오늘 사랑한다는 표현을 내일이 있다고 장담하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지금 현재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전화로, 메시지로, 아니면 직접 만나서 그것을 표현하십시오. 돈보다, 일보다 사랑이 중요합니다. 부모님, 남편, 아내, 자녀들, 성도들, 가까운 이웃들에게 먼저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의 임종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제일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사랑하다, 한다, 고맙다 이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임박한 죽음 앞에 그 당사자가 없는 거예요. 그 당사자가 없을 때 사랑한다, 고맙다 말을 표현하지 못할 때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면서 보이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은 그 인생 말년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나이가 많아서 거동을 못해서 막 청년들이 옆에서 부축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요한이 강단에 서기만 하면 주로 말씀했던 말씀이 자녀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만 계속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의 선생님 왜 같은 말만 계속 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자 요한은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기 때문에 이 계명만 잘 지키면 주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것 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볼 때 저들이 얼마나 사랑하는 것이 보라. 저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말하도록 해야 되는데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 가까운 형제를 미워하고 가까운 이웃과 성도들을 미워하면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제를 먼저 사랑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사랑해야겠다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 속에 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의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를 칭찬할 때 그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것을 칭찬했습니다. 사랑의 수고,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수고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열매를 맺기 원하지만은 수고라는 과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랑해야 될 일들도 많습니다. 사랑을 표현해야 될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랑의 표현의 가장 절정은 저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내 가족과 주변의 이웃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이웃사랑의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수고를 좀 하셔야죠.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수고를 해야 사랑의 기적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 끼고 교회 다니는 것 그것으로 감동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교회의 영향력은 건물이나 외형이 아니라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가까운 사람과 서로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율법을 완성이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하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돈 많은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멋진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사는 날 동안 이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의 기적이 흘러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랑 누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의 기적의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이제는 조건 없인 사랑이 이제 시작점이 나에게 바톤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대가 없는 십자가의 사랑,
이것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계산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따지지 마십시오. 사람의 그 모습을 보지 마십시오. 대가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서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먼데 사람 보기 전에 가장 가까운 사람, 내 가족, 배우자, 친지, 이웃,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시어서 그 사랑이 복음으로 땅끝까지 이어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이 사랑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대가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더욱더 사랑하여서 사랑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